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부분적으로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강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는데요. 하지만 돌아보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하지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좀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청년부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처음 나온 친구 있으면 읽어보라고 할 때 야, 집에 가서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봐, 이렇게 읽어보기를 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요한복음은 다른 신약의 다른 책들보다 어휘 수가 훨씬 적게 사용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또한 비슷한 문장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은 좀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안에서 사용된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은 이해 가능한 그런 상징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더라도 빛과 어둠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오잖아요. 그리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그리고 날마다 먹어야 하는 떡, 또는 선한 목자, 이러한 상징어들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긴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은 볼 수가 없거든요. 약간 애매모호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내비친 적은 있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은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역으로 보면 그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심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도 자신의 그 학문적 여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 시간에 여러 다양한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들을 다 말씀드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은 쉬운 책, 나는 잘 알아, 이러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21장은 부록입니다. 본론은 2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이것은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들의 책, Book of Signs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여러 기적들, 이적들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Book of Glory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주제인 영광, 그 영광이라는 주제가 후반부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구조적으로 보면 어쩌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심오한 책이라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감사한 것은 요한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앞절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1장은 뭐라 했습니까? 서론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서 1장 1절로 18절까지를 머릿말이라고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머릿말인데 그 형식이 매우 아름다운 서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릿말은요, 한마디로 OT예요. OT. OT가 뭐죠?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구조나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머릿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2장부터 20장, 즉 본론에서 다루게 될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머릿말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뭐냐? 요한은 말합니다. 영원한 신적 로고스가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는 한번 좀 들어보셨죠? 너무나 풍부한 의미,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도 정말 다양하게 번역돼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한 이 말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또 이성, 질서, 원리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핵심적인 의미는 한번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물을 관통하며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보편적인 법칙이자 합리적 질서 혹은 원리, 이것이 로고스가 뜻하는 바입니다.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당대 독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이 로고스를 어떤 추상적인 원리나 이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나사렛 출신 청년이었죠. 거짓 선동가로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영원한 신적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주장을 하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생각해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해줍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창조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그 중요한 모티프가 있다면 바로 새 창조예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가서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창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이것을 지금 요한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새 창조입니까? 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까? 그냥 조금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창조를 말하고 있죠. 성경은 창조를 말합니다. 왜요? 인간의 상태가 그런 식으로 고쳐 쓸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이죠. 그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은 우리도 살면서 아이고 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이 정도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 어둠이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요한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아하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도 함께 계셨죠. 3절 말씀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도 거기 계셨다. 단순히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처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즉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빛은 연결되지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죠. 죽음이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당연히 행복하지 않죠. 불행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찾아온 불행입니다.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에서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인생은 완전한 절망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이런 절망 상태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는가, 그것을 새 창조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요한복음이, 아니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절망일 뿐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단호한 진단이자 선언입니다. 저는 첫 시간부터 너무 심각하고 싶진 않으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완전한 절망이다라는 성경의 진단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건너뛰는 것이 현실의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단과 선언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과 소유를 가졌든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직장에 대단한 연봉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불행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질투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불만에 가득 차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 마땅할 크고 작은 행복의 모습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색채로 그냥 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사라진 그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게 행복이지, 사는 게 뭐 별거 있어, 심지어 이게 천국이지,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조차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현실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절망 상태에 있는, 어둠에 속해 있던, 헤매고 있던,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다 오래 사는데 뭐 살 만큼 살면 되지, 뭐 지없도록 영원토록 살고자 하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파멸에 이르는 무지함과 완고함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었던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국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가장 기뻤던 순간의 그 기쁨을 무한대승한 것이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그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무한대승한 것이 바로 생명 없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게 없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불행할 인생일 뿐이며, 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진 죽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인간의 무지함과 불신을 보게 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빛을 거부하고 비웃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죽여버렸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거부와 거절을 당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나름 극진히, 저도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농어촌 선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서 봉사하고 마사지하고 염색하고 막 도와드리고 선물도 막 챙겨드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열매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절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마음이 다 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저는 보는 것을 다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게 되고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날 극진히 섬기고 할 때 이제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그 시간에 쓱 빠져나가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 많이 봤나? 그래, 실컷 봤다. 이제 그만 가자. 씩 웃는데 저는 그때 느낀 감정이 단순한 실망감이나 배신감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둠의 사슬에 묶여서 그들의 궁극적 운명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한 채 살리기 위해 내민 손을 철저하게 짓밟고 비웃는 그 어둠의 영적인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로잡힌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실망될 수도 있죠. 힘 빠질 수도 있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믿음 하나 지키며 살기도 힘든데, 이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나의 열심이나 내 능력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그 실패가 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람버너라는 동사는 압도하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여러분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이 부분을 overcome, 이기다, 굴복시키다, 극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절 5절은 어떻게 해석 가능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너무 중요하죠. 이 부분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빛을 거부하는, 어둠을 좋아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할 빛이 우리에게 임함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력해 보이고 칠흑 같은 절망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이야기를 요한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며칠 전에 저는 연휴 기간에 짧은 뉴스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일을. 웬일로 직장 상사가 명절인데 이러면서 선물을, 종이 가방을 이렇게 건네더랍니다.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느낌이 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 개봉은 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어떤 조미료, 무슨 즙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었답니다. 건네면서 했던 말이 이거 귀한 거니까 버리지 말고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댓글들이 그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대요. 그 귀한 거 잘 보관했다가 그 상사 생일날 다시 꼭 선물로 하라고.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는 진짜 11월 9일에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데 예수 생명의 빛을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 나는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믿고 행복이라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나도 행복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내가 행복이라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야, 행복에 초대하니 한번 와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음식처럼 나 먹기는 좀 그렇고 남에게 건네주면서 야, 이거 귀한 거야. 꼭 한번 와봐. 행복의 초대가 있어.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낯뜨거운, 부끄러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이러한 무지와 둔감함과 연약함과 완악함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결코 실패가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의 심지에 다시 불을 밝히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절망적 어둠에 있는 영혼이라도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서 이 생명의 빛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 참 행복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또한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